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예수 동행 교회, 우리 교회보다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동행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담임하셨던 박영배 목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부흥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키르기스탄에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UGM에서 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집회 때 예수 동행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실 우리 목사님이신데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셔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아마 우리 첫 번째로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신 교회로서 이렇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 시리즈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탄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금요일마다는 오직 예수님은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요. 26절 말씀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 안에 새 생명을 줄 리바이벌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종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다 같이 교독하면서 26절까지 읽고 그리고 부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설교가 없고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일에 관한 비전도 보여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함께 49장 이사야 49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미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몬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여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 아들들을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사실 말씀은 새벽에 아침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구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또 성도님을 향한 말씀을 구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번 읽고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붙들고 읽고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와서 행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당시에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다 성취된 말씀인데 굳이 우리가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주님의 소망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간 먼저 나눠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들의 숨비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권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에 관한 그라는 이 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라고 오늘 우리가 바꿔서 함께 말씀을 읽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다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듯이요.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태에서부터 부르신 거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선택하신 그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냐? 교회의 이름 또한 내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동행 교회라는 이 교회 이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맡겨진 우리 스스로의 소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명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억하여 부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을 만드시고 손을 그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스피커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였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그렇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 주인을 대신하고 대원해서 또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게 하시려고 하는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고요, 자랑스럽게 하는 게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자랑스러워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종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인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당사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했다.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 공연히 내 힘을 다하여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봅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고 종으로 불림받고 선택하여 불림받고 이름이 기억된 사람이고 또 놀라운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 실패한 것 같고, 많은 수고한 것이 헛되게 수고한 것 같고, 공연히 힘을 다 뺀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부분들은 바로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거 실패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공연히 내 힘을 다해서 지쳐 내가 아무것도 보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과 보응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7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메시아가 감당했던 일이죠.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던 사람들, 흩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모른다고 떠나 있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 마치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떠나 있던 사람들,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 불신자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나안교회 성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낙심하고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거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쉬운 일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소명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 가운데 써주겠다는, 구원하는 일 가운데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죠. 선교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내 동족이 아닌 문화가 다르고 다른 문화권에 있고 언어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빛을 비춰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구원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천한 또 버려진 것 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 같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 고관들이 경배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목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절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 그 사람들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멸치당했거나 우리가 또 백성의 미움을 당했거나 어떤 종된 삶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 존재였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세워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버려진 그 사람들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은 회복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5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는 기도문으로 그냥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이 기도를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선포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드러다닐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곤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건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고 기억하셨던 우리 종으로 삼으셔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도문으로 우리가 옮겨서 함께 그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 먼저 하기 원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된 자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복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태에서부터 불러주신 그 존재로 내가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내 속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절부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말씀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셨는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세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아버지를 불러주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에서부터 부르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그냥 있는 아버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께서 불러 특별한 존재로 여겨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함께 불러 사용하시는 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가 종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태어나요 하나님 대신하여 이 땅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롭게 한동안 드러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주여 자랑하며 드러내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입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사랑과 능력이 있어 저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아버지 주여 영과 혼과 간증과 볼수를 진정적인 인간에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의 삶이 아버지 삶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우리 4절부터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이 수고한 것 같이 보여도 내심을 다해 탈진하여 있어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진 것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실패한 것 같은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고 그곳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헛된 것 같고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붙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있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 존귀케 하여 여기셨는데 그것을 다 소송케 하고 살려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열매와 결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소리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신다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수고하고 했었지만 때로는 아버지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헛된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다하여 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아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한 개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고 분명한 결실이 있고 분명한 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소명대로 나가서 삶을 살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주여 교회 안에 아버지 삶 안에 아버지 일로로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종으로 사용되다가 아버지 힘이 빠지고 주여 낙심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소속케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5절 7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합시다. 대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이 예수 통행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케 여기셔서 이방의 빛으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그 주의 복음이 주의 구원이 주의 생명이 전해진 일 가운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7절 말씀 보면 멸시당하는 자, 미움당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들,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김을 받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 내가 멸시당했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이제 벗어나 이제 그곳에서 존귀케 되는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존귀케 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님께로 이끌어 저들이 정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대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 떠나 있던 사람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윤리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러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대로 아버지들을 불러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소서. 생명의 일로 이끌어 주시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불러 모으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고 아버지 내 가족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심령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빛을 삼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이방의 아버지 빛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들의 땅 되리키의 땅 아버지 강보기의 땅 아버지 오만의 땅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주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배우게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멸시당하는 자 마음에 아버지 저거 미움당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 종들이 되어 살아가는 자 애들 앞에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 앞에 불러 모이는 일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 놀라는 일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놀라는 일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8절부터 우리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리.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죠. 다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가 회복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흥이라고도 말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말하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생명이 불어 넣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무했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황무한 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부흥하는 그 자리에 생명인 너를 내가 세웠다. 그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과거형 같이 여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의 백성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를 돕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무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완전히 황폐한 곳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장소와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더 이상 보호가 되지 않는 지역이 황폐해져 있는 땅이죠. 그런데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은 다시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때가 될 때 놔두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할 때가 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없는 것 같이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가 간구를 듣겠다, 돕겠다,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회복입니다. 이것이 리바이벌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살았던 땅이 황폐해져 있고 황무해졌고 그전에는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잡혀 있는 자들이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이 밝은 곳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혀 있던 사람이 그 잡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속에서 갇혀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것이 회복입니다. 리바이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갇혀 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고,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게 그게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죠. 이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 놀라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혀있던 영혼들, 끌려갔던 영혼들, 흑암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표현하는 것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서 빛을 가운데 나오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고요. 여기서 또 보면 흩어졌던 이들을 불러 모아들이기 위해서 길도 닦아요. 길도 닦고 산과 산을 평탄케 해주고, 또 그리고 길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 대로를 도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불편함이 없고 장애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그들이 왔을 때 주님께 샘물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길도 열어주고 그 길도 평탄케 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 안으로 저들을 불러 모으고 나오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이 부분들 가지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함께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절 26절까지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거기까지 2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잊지 않겠다 하시는 다시 언약의 확인입니다. 아까도 전반에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종으로 삼고 또 선택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고백과 더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오직 시온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인이 젖먹은 자를 잊은 같이 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계속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주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그렇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 사명을 감당케 하거나 우리 가운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뭐냐? 안 잊었다, 내가 널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것은 뭐냐면요,
성벽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것 같이 네가 내 앞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 앞에 있는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사방에서 이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했던 땅이 다시 사람을 타게 될 것이고 몰려들게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이게 널널한 것 같지만 이곳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좁게 될 것이다. 그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리바벨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22절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22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고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들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림입니다. 마치 용사가 빼앗아서 도무지 빼앗아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도 이제 건져내서 데리고 오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패배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다시 한번 건져내서 이제 다시 살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여호와가 네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할 제목들 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먼저 8절에서 13절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구원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달라 부르실 때 간구를 듣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약속하신, 그리고 백성의 언약을 삼을 뿐만 아니라 황무했던 곳들을 다시 회복하여 거기에 리바이벌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자리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황무했던 땅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잡혀있던 자들이 흑암에서 나오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건진받아 나오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시고 그들의 생분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하는 자를,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건져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할 때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달라 부르실 때에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언약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황무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 회복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황폐해 보이지만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건져낼 수 없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지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니 하나님께 지금 건져내 주시고 지금 살려주시고 지금 황폐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바이벌 역사,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잡혀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잡혀있는 양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그 앞으로 건져내어 아버지 생명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된 주님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를 눈에 가져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4절부터 21절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상황은 여전히 황폐해 보이고 포로되어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말할지라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마치 성벽 앞에 있듯이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이 기억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기억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헐고 이제 황폐했던 자들이 이제 나를 헐어버렸고 황폐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포로되어졌고 흩어졌고 유리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원수의 손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갇혔던 영혼들이 다시 자유케 되고 흑암했던 영혼들이 거기서 벗어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회복과 부흥을 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가정에도 또 이 교회 안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 안에도 이 부흥과 회복과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 보이고 포로되어 있는 상황같이 보여서 아버지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아버지 떠났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내가 너를 성벽을 바라보듯이 아버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능력이 없다. 너는 내 것이고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생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살려내 주옵소서. 소송케 하며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의 원수의 손에 아버지 붙들려 아버지 주여 곳에 요리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것 가운데 벗어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너는 가운데 나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져내버리는 역사 나타나시므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다시 부흥하는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 생명을 건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원수를 없어 살아갑니다. 주여 멍석 건져내 주시고 건져버려 주시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26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서 계속 읽으며 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수의 손에 끌려가고 완전히 끝장난 상황, 완전히 패배의 상황에서 다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빼앗긴 자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찾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완전히 절망에 있고 완전히 실망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거기서 건져냄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26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께서 인도하셔서 너나 내 가운데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수의 손에 끌려가고 완전히 끝장난 상황, 완전히 패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다리 건져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아버지 이 삶을 온전히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빼앗긴 자를 돌아오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찾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완전 절망에 있고 완전 실패한 이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역사 나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세상에 뺏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빼앗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주여 남정들이, 아버지 여성들이, 아버지 주여 이 세대의 문화를 뺏겼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의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주여 문화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유혹 가운데 빼앗겼습니다. 주여 무릎된 자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저 유혹으로도 건져내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의 권세 아버지 사령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주여 거기서 건져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갇혀있고 꼼짝달싹 못하여 아버지 포로된 영혼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주의 사실에 얽매여 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문화 세상의 문화에 얽매여 있는 자들, 아버지 주의 물질과 성과 아버지 권력과 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노예에 생활하고 있던 모든 자들이 아버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건진받으여 나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흑암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으로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아버지 주 어둠의 영혼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붙들리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으로부터 공황장애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 조현병으로부터 아버지 조울증으로부터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어쨌든 모든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건전함을 얻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영혼의 질병대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저들의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꺼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우울함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영혼 피폐함으로 우리가 노예되고 갇혀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님께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주신 생명을 잃어 살아가는 만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울증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절대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를 노예 삼고
오늘부터 나는 마음의 질병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도우시게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주여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건져내 부럽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아버지 주여 아버지 건져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아버지 중독으로 말미암아 약물의 중독과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삶의 중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물의 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마약의 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삶의 아버지 끌어버리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하나의 중독으로부터 아버지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저 그것도 아버지 소생케 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려내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